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공부를 잘하고 준비가 잘 된 학생에게는 시험이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쉬운 공부여도 공부를 안 하고 준비하지 않은 학생은 모든 시험이 어렵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그 시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졌느냐, 나의 실력에 따라서 시험의 난이도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 실력을 키우면 대체적으로 시험이 쉬운 것이고, 내가 공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면 아무리 쉬운 문제도 다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험의 속성에는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유혹은 이제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욥도 마귀가 유혹했고 예수님도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마귀의 유혹자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도 유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귀가 독단적인 결정과 선택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다 모든 것이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시험은 무엇을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시험을 잘 이겨내고 믿음의 실력이 있어서 시험을 잘 이겨내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시련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고난의 모습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독하고 가혹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의 모습으로 그 얼굴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시험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강하고 크면 아무리 큰 시험이어도 쉽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작은 시험일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작은 돌부리에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창세기 말씀에 이삭을 드리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바칠 정도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결정적인 계기와 사건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 상대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쉽게 이겨낼 수가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시험이어도 그 시험 자체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험은 그 난이도가 사실은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큰 사람이어도 외아들을 달라고 하는데 그 외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큰 사람이어도 이 시험은 절대적인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강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든 시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100세에 주셨는데 주시고 나서 그 아이가 잘 자라가고 장성하는데 다시 달라고 합니다. 안 주시는 것도 참 서운하지만 안 주시는 것보다 더 서운한 일은 무엇일까요? 주셨는데 또 뺏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예 없으면 없나 보다.
그냥 그 상실감이 그래요.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조금 힘들고 어렵긴 해도 그래 뭐 원래 없었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냥 없는데 적응하면서 살고 안 가진 거에 적응하며 살고 그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누려봤고 가져봤는데 누리고 가진 것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빼앗기는 거예요. 한순간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서운하고 마음이 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사라도 마찬가지죠. 없었어요. 참 힘든 시간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정상적인 나이에 가임 기간에 아이를 태어날 수 있는 그 나이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인데 기다리고 그리고 다 포기했어요. 100세입니다. 누가 봐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희도 간접적으로 아주 작게 그런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첫째 아이도 결혼하고서 조금 늦게 생겼어요. 첫째 아이도 좀 기다리다가 생겼는데 둘째도 기다리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둘째도 그냥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포기 상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자녀를 하나만 주시나 보다. 하나만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주에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둘째를 10년 만에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부부서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는 쌍둥이도 줬사오니 둘째를 주세요 하고 이게 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나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 가정에 둘째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가정에 둘째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이제 전주화산교회 이제 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주화산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이제 제가 이 이삭의 설교를 했어요. 이삭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 이삭을 통해서 웃게 하셨다. 이삭이란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사라가 웃었는데 그런 헛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고 묵상의 말씀이었고 그것을 응답받아서 제가 전주화산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고별 설교와 더불어 저희 가정에도 이 말씀이 또 다른 의미의 축복의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는데 저희 가정에 둘째가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저희 가정에 둘째가 생겼다는 것을 이제 설교를 했어요. 제가 2011년 6월 달에 여기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6월 첫 주인가 아마 제가 온 것 같은데 이제 5월 달 정도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몇 개월 이제 배가 그렇게 많이 부르지 않을 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성도들이 뭐 깜짝 놀라고 설교 중에 막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그냥 그 막 성도들이 박수를 치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기다린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근데 그 기다렸는데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달래요. 원래 없었으면 괜찮은데 있다가 소중한데 다시 하나님께서 일종의 빼앗아 가는 거죠. 그 상실감과 그 마음의 허망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간접적으로 좀 상상하면서 읽어보면 아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떠날 채비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어떻습니까?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나귀의 안장을 지우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죠. 떠나기 직전에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종에게 맡기는 것도 아니고 자식에게 알려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가야 돼, 제물 드리러 가야 돼, 이 이야기를 알리면서 가장 먼저 아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종에게 알리고 마지막으로 나귀의 안장을 지우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일 거예요. 보통 이제 나귀의 안장을 지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뭐 흔하게 나오는 표현이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상상해 보면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요. 그리고 두 종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에게 알려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참 아들에게는 먼저 알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안 그렇겠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너 하나님 앞에서 너 제물로 드려야 돼. 이 사실을 아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에게 알리고 아들 이삭, 이름의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이런 행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떠납니다. 떠나는데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해 갑니다. 3일 만에 도착합니다. 22장 4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모리아 산을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모리아 산 근처에 와서 이제 3일 동안, 3일이라는 거리가 그냥 이게 약 이제 한 100km 정도 되고요. 자동차로 가면 100km 정도 되고 그냥 걸어서 가면 뭐 90km 넘는 거리거든요. 그 뭐 군인들이 이제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데 7시간, 8시간 아마 걸으면 3일 정도면 도착하는 시간일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멀리 저 모리아 산이 보이는 거예요.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청한 곳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드리는 곳이 모리아 산인데 훗날 솔로몬은 그 모리아 산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하고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오르단의 타작 마당에서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이곳이 아주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3일이 걸려서 이제 도착합니다. 이제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에 이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컨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코 비유는 아니거든요. 근데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상당히 비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을 비유하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비유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비유라는 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부활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와 상당히 유사하죠.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미리 예표하는 구약의 그림자처럼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4절 말씀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봐 3일이라는 것 이런 날짜 3일이라는 것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누가 지고 가요? 이삭이 지고 간다고요. 이건 신약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굉장히 비유적으로 그림자처럼 상징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당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그림자와 같은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이루시는, 성전을 세우시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이야기가 다 연결되어지잖아요. 이삭이 그 모리아에서 산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이야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잖아요. 이 성전으로서의 그 이야기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이삭은 누굽니까? 외아들이에요. 이제 실질적인 외아들이죠. 예? 실질적으로 약속의 아들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볼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의 아들이래요. 근데 약속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신 외아들 이삭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약속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삭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거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어떻게 확인시켜 주십니까? 말씀 볼게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이 창대하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이삭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룬다고 하죠?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라.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6절 말씀,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17장 6절 말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계속해서 거듭 약속을 확인시켜 준다고요. 근데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이삭이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이삭이 없어지면 약속도 없어지고요. 이삭이 없으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삭이 내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다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죠. 따질 수 있죠. 아니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삭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상당한 갈등과 고민이 있겠지요. 그러나 갈등과 고민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쉬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이건 쉬워서 되고 이건 어려워서 안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쉽고 어려움이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가 되어질 수 없어요. 말씀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어렵고 저도 힘들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야 되고 이 안에 내 안에 내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말씀은 쉬워서 순종하고 어려워서 변명하고 어려워서 양해를 구하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을 달라는 것은 문제의 난이도가 나의 실력에 상관이 없어요. 다른 대부분의 시험은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
문제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정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이 강하고 영적인 실력이 있으면 때로는 어려워 보이는 것도 쉽게 풀 수가 있다고요. 이 성적이 좋은 사람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아들을 달라는 것? 이거는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난이도가 아니라 이게 쉬운 사람은 없어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영상을 본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외아들을 이 100세 난 외아들을 달라는 이 문제 앞에 이게 쉬운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이 문제가 쉬운 사람은 없어요. 이건 절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요. 근데 이 문제 앞에 아브라함은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숙제이기 때문에 푸는 거예요. 믿음으로 푸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려줄 거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함께 읽은 19절 말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생각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다 차오르잖아요. 우리의 머릿속이 그렇지 않아도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번민도 많고 고뇌도 많고 이런저런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우리의 생각이 복잡한데 아들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 앞에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많은 생각이 찾아올 때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Simple life. Simple life는 단순한 삶. 단순한 삶.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이 선택을 돕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선택을. 문제를 단순화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도 마찬가지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단순화하는 거예요. 단순화해서 그 단순한 그런 문제를 단순하게 이제 응축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엄청난 생각이 그 10년과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해요. 생각한지라.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생각이 곧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요청 앞에 자꾸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것 아주 복잡해지거든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복잡한 것을 단순화해서 그냥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겠죠. 약속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 부활이란 개념 자체가 아브라함 시대에는 굉장히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 앞에 우리의 부활도 소망하며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모든 것이 완결되어진 계시 아래 살아가지 않고 아직도 진행되어지는 계시 가운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죽으면 끝인지요. 죽으면 절망입니다. 죽으면 옷을 찢어야 되는 것이고요. 죽으면 모든 가능성이 제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각이 충분합니다. 끊임없이 생각이 찾아오고 이 복잡한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흐려놓는다고요.
우리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희석시키고 흐려놓는다고요.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돼.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믿음이야? 꼭 뭐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분산시키고 희석시킨다고요. 그럴 때 단순하게 말씀이 뭐냐? 많이 생각한다고, 다양하게 생각한다고, 오래 생각한다고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점점 범위를 좁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고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겨내기 힘든 어려운 시험들이 있지요. 그럴 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게 잘 안 되면 부활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권세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세상에 가장 강한 힘이 뭐지요? 세상에 여러 가지 힘이 있어요.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뭐 경제력도 있고 뭐 명예가 갖고 있는 힘도 있고 뭐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많은 힘이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 평등하거든요. 세상에 어떤 힘도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권력이나 재력이 있어도 죽음 앞에 평등한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는 것은 부활의 권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권세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이 땅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니 문제 앞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부활의 권세를 묵상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묵상하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훌륭한 삶을 사셨어요. 이 땅에서 멋진 삶을 사셨어요. 그럼 그거 진짜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이유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되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고요. 참 어려운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절대적인 그런 난이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험을 이기기가 참 어렵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묵상하는 거예요.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세를 붙잡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신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단순히 히브리서에서만 우리에게 밝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인데 우리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길을 떠났어요. 2명의 종과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삭은 제사를 드린 번제를 드릴 나무를 등에 업고 등에 지고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가요. 근데 남겨진 2명의 종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읽었잖아요. 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뭐라고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가 누구예요? 이삭이 지금 이 나무를 지금 등에 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2명의 종은 남겨고 너희는 2명의 종, 너희는 여기 있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혼자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물론 이삭을 드리는 것을 종에게도 철저히 숨기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심령 가운데 신약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신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근거하고 있는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복잡해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많은 생각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희석시키고 아주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고요. 사실 복잡하죠. 이만큼 복잡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어도 야, 이거 진짜 살아나는 거 맞아?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근데 이 복잡한 마음이 생각이 찾아오는 순간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을 믿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믿음이 좋아서 상대적으로 시험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힘들고 내가 이겨내기 어려운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내고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쉬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험이 쉬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시험이 쉬워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활의 권세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아들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심령 가운데는 내가 받은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한 거예요. 내가 받은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근데 이 받은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해. 우리가 뭐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게 없어요. 어디 있어요?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재물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등한시할 때가 있다고요. 시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시간에 내가 소중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좋은 것 하는 것 때문에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은 등한시해. 둘째로 차선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자녀 때문에 자녀 공부해야 되고 학원 보내야 되고 이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 좋지만 아무리 좋아도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을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제 지배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죠.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마귀는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지배하려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부활의 소망,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붙잡고 시험을 이겨내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소중하다. 이 세상의 모든 소중한 보화를 다 종합하고 또 모아놔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진 않다라는 끊임없는 믿음의 고백과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늘 부활의 권세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믿음의 뿌리로 내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브라함이 부활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부활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명령을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을 말씀 앞에 정말 더 단순화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조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